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까지 교도하도록 합니다.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일으키는 귀한 말씀입니다. 꿈의 소년.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꿈 많은 청년이 되어야 되겠다. 꿈을 가지자.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어떤 꿈을 나는 가져야 할까 생각을 했고 늘 요셉처럼 정말 그 인생의 마무리가 화려한 그 꿈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늘 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읽었겠지만 39장의 이 내용은 요셉의 그 모습을 정말 잘 말하고 있는, 특별히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참 좋은 말씀. 이어서 3절의 말씀에도 보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0장 바로 직전에 있는 39장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 정말 명쾌하고도 마치 OK 그 목장에서 벌어지는 통쾌한 그러한 말씀에 요셉을 통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어릴 때는 그렇게 동경심을 갖고 동정한 마음을 가졌으나 지금에 와서는 요셉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족장들의 신앙을 살폈는데 아브라함, 이삭, 롯, 그리고 지난주에는 야곱, 그리고 오늘 요셉,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그 족장들의 신앙의 결론을 아마 갖게 될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족장들의 신앙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떠올릴 때 공통적인 그들의 신앙의 색깔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족장들의 신앙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범을 정하기도 전에 그리고 규정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은 성문화되기 전에라도 그렇게 행했던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을 할 정도였지만 그들은 자연법을 통해서 아니면 이따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중생된 사람의 자세를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요셉도 그 순종함이 그의 몸에 배어 있다. 이삭처럼 할아버지의 그리고 아버지 야곱, 물론 제가 아는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그는 즉각이 아니라 직각으로 그는 돌이켜서 방향을 틉니다. 잘못한 것이니까 그것을 고집을 피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묻어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이제 47장까지 가서 다음 주에야 가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그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되어져 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을 하기에는 우리에는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 순종함을 배웠는가,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요셉에게서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분은 이러한 순종을 터득하게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37장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성격이 잘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사람, 4절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5절에 가보면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는 아주 성격이 까칠한 인간 같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격이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있는 것 그대로 이렇게 내뱉는 사람들, 쉽게 말한다면 거르지 않고 지 느낀 대로, 아는 대로, 보는 대로, 들은 대로, 쉽게 말하면 그냥 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추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에 자기는 순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도 툭하고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아주 대먹지 않은 사람, 쉽게 말한다면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나중에 자기 형들이 37장 뒷부분에 가보면 19절에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죽이자. 20절에 죽여버리자. 이제 이렇게 원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의 큰 형이었던 르우벤과 26절에 그 유다 네 번째 형인 이 유다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니까 결국 노예로 팔게 해서 노예로 잡혀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요셉의 이 모습이 어땠을까 싶대. 말 안 듣는 청년, 쉽게 말한다면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은 적합한 자로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11장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28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멍에는 무겁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뭐 쉽게 알아들었으니까 그래, 겸손, 자기를 비하하면 되는구나. 어쨌든 낮춰야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따금씩 저에게 인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하시는데 그걸 제가 뭐 좋아하고 안 좋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쉬운 게 아닐 거예요. 목에 기부스를 하고 어깨에 그 뽕을 넣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알잖아요. 인간은 말을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런 만남에서 그것이 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하죠. 아하, 좀 이게 좀 뻗대는 인간이구나. 이게 어떤 인간이구나를 대체적으로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가 행하는 매너가 그 사람의 정서를 사람은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저 사람이 알아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패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겸손을 자신의 이 마음의 정서가 전달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겸손한 자체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의 정서를 못 느낄 거니까 이렇게 가장하는 율법적인 겸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쉽게 이해가 오는데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쉽게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온유가 겸손이라는 말에 또 다른 측면이 있겠구나 이렇게 끝나고 말지만,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어렸을 때에 한 45년 전에 제가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목사님이 온유라고 하는 예를 들기를, 우리 예를 들기를, 마부가 말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말이 얼마나 힘이 세요. 그래서 마력이 나오잖아요. 말의 두 마리가 우리의 팔을 이렇게 잡고 끌면은 이 팔이 빠지거든요. 그만큼 이 말이 힘이 세요, 실제로. 그런 말이 마부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병들을 보면은 서 있는 채로 이 발 가지고 그리고 무릎 가지고 이 말을 조정하잖아요. 옆구리에 어떻게 마치 우리가 모터사이클의 기어를 왼발로 이렇게 넣는 것처럼 그렇게 오른쪽에서 클러치를 밟고 왼발을 가지고 이게 그 기어를 넣는 것처럼 말을 발과 무릎 종아리를 가지고 조절하면 돼. 이 말이 그걸 깨닫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돌리고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몇 도로 움직여야 되는지 뛰어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그리고 수그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요. 그게 온유다. 온유라는 것은 순종과 빼놓을 수 없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산상수훈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거는 겸손이겠다, 회개하는 자이겠다, 애통하는 자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 순종하는 자, 방금 해석하는 것에 의하면 순종하는 자인데 그 사람은 땅의 기업을 받는다? 그러면 뭐 부동산을 많이 갖는 건가? 그 개념이 아니죠. 온유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는 말씀의 다른 측면에 있는 표현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저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인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야 하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단계별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의 이 가져야 할 품성, 그리스도인의 이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캐릭터를 너희들이 삶 속에서 가져야 한다, 갖추어야 한다. 그 품성도 없이 지 마음대로 의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냐? 품성 자체를 갖춰야 돼. 이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훈련시킬 것 같아요? 말이 그 마부의 말을 들으려면 그 힘센 게, 어린아이가 물소를 마음대로 움직일 때 그 소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송아지에서부터 훈련을 받았으면 어린아이가 발가락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가 움직이겠어요? 무릎을 꿇으라 하면 그 집채만한 코끼리가 무릎을 꿇고 사람을 태워서 마음대로 가자 하면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되려면 그게 온유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온유한 자인가? 까칠하고 품성이 제대로 되먹지 않은 이 요셉을, 야곱을 이제 하나님은 바꾸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 그래야 삶에 있어서 바꾸어지니까. 그러나 그 바꾸어짐과 그리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과 성장하는 방향이 의를 향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말해.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하여 굶주려라. 굶주려야만 된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은 반복하듯이 긍휼히 여겨라. 마음이 깨끗해라. 그리고 화평으로 살아가라. 온유한 자가 화평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짝을 이루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과부 마음은 그 어떠한 사람이 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당해본 사람이 알아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지가 고통을 당해보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함을 받는다. 가난해야 되니까, 깨끗해야 되니까 너는 애통해야 할 거다. 빨고 또 빨고 빨아야만이 깨끗해지니까.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온유함이 나오는 것처럼 화평케 하게 되어 짝을 이루는 네 가지씩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는 의를 위하여 죽어야 될 거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할 것이다. 그냥 의만 향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이게 온유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구나. 바뀌어져야만 한다. 그 방향은 하나님의 의다. 의를 향하여 바꾸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다시 반복을 하기를 6장에 가서 무엇이든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채울 것이다. 곳곳마다 주님께서 이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이 의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를 따라 살아갈 겁니다. 완악한 자, 강팍한 자, 가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자, 기응되지 아니하는 자, 회개하지 않은 자, 유기된 자 같으면 결코 겸손하지 못할 거니까. 그런 자는 의를 향하여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고 갈 필요도 느끼지 못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유한 이 요셉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제 기경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기경이 있어야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지탱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잘못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셔야만 합니다. 온유한 자로 만드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성격을 못 이기게끔 하셔서 살인죄를 범하게 하고 그것으로 결국은 왕위를 내려놓고 도망가게끔 만들 정도로 하나님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목동으로서 그는 40년 동안 고향을 떠난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보면 떠난 자가 아니라 이 고향을 피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모세의 행위를 가리켜서 믿음의 행위였다. 그래, 믿음이 없으면 저게 쉽지 않을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그를 한마디로 평가해요. 이 세상에서 그만큼 온유한 자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제 겸손의 과정을 밟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그는 이제 애통과 가난과 그리고 긍휼과 청결한 심정을 갖기 위해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40장 1절에 보면 그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치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39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에 대한 평가가 2절 3절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는 노예로 형들로 통해서 이렇게 고향이 떠나고 난 다음, 그렇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지금은 젊은이들이 기억이 안 나겠습니다마는 제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그 정신무장을 시킨다고 제가 간 학교는 이제 신학대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가난 농군학교로 갔어요. 가난 농군학교에 가서 저희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뭐 훈련 과정은 뭐 군대하고 비슷하니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가난 농군의 그분의 그 며느리가 이제 저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손을 보여주면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니까 뭐 정확하게 그 나이 드신 분을 평가를 못하지만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40대 중반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에 겪었던 이야기를 그 거친 손을 보이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래 많은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인생이 저런 거구나. 근데 저분은 실망 좌절하지 않고 견뎌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불렀던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절에 가보면 형통하게 하시네. 이런 찬송을,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간증했던 내용이 제가 생각이 나. 그분의 이름을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겠어요. 워낙 40년 훨씬 전의 이야기니까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만사를 주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그러기 위하여 이제 그거의 손을 보여주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노예로 잡혀왔다. 39장에 와서. 근데 얼마나 그가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6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이는 보통 성실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것은 그의 부모에게서 아마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실함. 심지어 이 보디발이 어떻게 했느냐면 먹는 것 외에는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이 보통 결정을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가 얼마나 훈련을 받았기에 9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그 주인의 아내가 그에게 계속해서 치근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는 말이 8절에 가서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는데 6절의 내용과 9절의 내용이 달라요. 제안한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진 것 같아요. 갑자기가 아니지만, 그의 성실함에서 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음식만 빼냈거든요. 그런데 그는 9절에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신입니다.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지혜로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그는 6절에 보면은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용모가 빼어났다. 이 보디빌딩을 했는지 몸이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역삼각형. 역삼각형이라 볼떡볼떡 튀어나오고 쪼꼬레건 그게 몇 년 가겠는지 모르지만 그 남자들 보면은 두고 한다고 열심히 해요. 땀 흘려가면서 그래 정말 저렇게 해야 되겠다. 또 여성들 같으면 또 몸매 유지하려고 또 열심히 들지도 못하는 아령 낑낑낑낑낑 들어가면서 깽깽이 띠면서 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한번 에어로빅 간다고 가보니까 할머니들도 막 발딱발딱 여름 되면 특별히 많이 한대요. 이게 옷이 드러나고 입으니까. 제가 하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몸 잘생기면 뭐 할 건데? 네가 네 몸뚱이 자랑할 것밖에 더 있겠나 싶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몸뚱아리만 그냥 잘라서 네가 뭐 할 거야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 집사람도 없었는데 네 몸 그렇게 잘생겨가지고 네가 뭐 여성들한테 잘 보일 게 있나 네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 그것도 내뱉은 건 아니고 정신도 못 차리는 목사. 그래서 그래 건강을 위하여라면은 밖에 나가서 빈박질이나 하지. 집에서 팔굽혀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뭘 짜들어 내가 그래 하겠나. 이래 내 스스로가 이제 다시 그만뒀어요.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멋있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여성들은 그런데 또 지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이제 그런 사람만 보이겠죠. 또 남편은 건의대장이니까 24시간 경비대장으로서 이제 왕을 보필하니까 얼마나 외로웠겠나. 이게 치근되는 거야 이제 이게. 이랬을 때에
그는 그녀에게 대답이 무슨 말이냐? 음식 아니죠. 바로의 이러한 나라 같으면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스캔들이에요. 로마 시대도 그랬고 고대 시대에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고대 사회예요.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아내, 너, 저 아내, 이것은 그들의 상습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당신만 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게. 바뀐 게 이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41장에 가서 나중에 바로가 그를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리라. 41장 내 집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반지를 빼어서 그에게 줬다. 나는 그냥 왕위만 지킬게. 내 도장 줄 테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라. 지금의 국무총리와 수상과 같은 위치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떤 이런 변화가 생기죠. 어떤 이런 지혜가 그에게 생겨나는 거죠. 한 나라의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기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는 이방인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이집트의 왕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방금 3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살폈습니다마는 먹는 거 외에는 내가 금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는 그 어떤 위기 때마다, 그는 그 부인만이 아니라 그 상황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위기 때마다 그는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나에게 금한 게 없으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오는 쾌락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감옥행이에요. 우리말에 보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여름에도 서리가 맺힌대요. 그래서 귀신 영화 보면 다 여자들이 한 맺혀가지고 머리 풀고 흰 옷 입고 색깔 이렇게 화장을, 귀신들이 화장을 하고 늘 나타나더라고. 그냥 맨 얼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한을 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한을 품으니까 이 요셉을 네 한번 내 말에 거역했으니까 한번 죽어봐 하고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난 거예요. 요셉은 그 일을 당해야 여기에서 그는 그의 달라짐이 극도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합니다. 요셉은 변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삶이었고 모든 범사에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그에게 더 일어나서야만 했던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사건을
이제 사건이 나타나는데 우리 40장의 1절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 왔다는 것을 그의 삶에서 그런 고백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지만 43장, 44장 계속해서 읽으면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10명의 형들이 지금 앞에 와서 절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통쾌할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해서 나를 모함한 자가 비참하게 되어져서 미안하네. 내 그때 참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해 되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알렉산드로 듀마가 쓴 The Countess, 정말 그 몬테크리스토의 백장, The Countess, The Monte Cristo. 그 저는 어릴 때 읽으면서 통쾌하다. 정말 멋있는 거다. 남의 아내 빼앗고 말이야, 재산 다 갈취하고 말이야, 이러했던 놈이 나중에 이제 그 배반을 당해서 미쳐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이 모습. 요셉의 생애가 그렇게 보이잖아요. 복수극이 일어나잖아요.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은 큰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그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하는 말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런데 요셉의 대답이 정말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중에 바로 앞에 갔을 때도 그래요. 너가 꿈이 잘 해석하는 자냐? 라고 했을 때 그의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 앞서 이제 39장에서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스캔들을 가질 수 있던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40장 8절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이 이것은 섭리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만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이것은 놀라운 그의 변화인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야고보 사도가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의 계획을 다 세울 거예요. 저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석주 후가 되면은 여러분들 몇 사람과 함께 제가 이탈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매일같이 이것을 그려냅니다. 계속 그리고 또 그리고 거리를 측정하고 어느에 갈 것을 머리에 계속 진짜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냥 안내하는 사람한테 돈 덜렁 주고 갑시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서 고생한다. 하도 배반들을 당해봤기 때문에. 어떤 때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현장에 가서 임기응변으로 대책할 것도 ABC로 계획을 나누어서 해야 된다. 일단 이것을 해서 세워놓는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할 때 이 플랜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이 다음에
그래서 재촉해야 된다. 뛰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니보면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새 찍겠다고 엉뚱한 거 쳐다보는 사람들. 저는 마음이 급한데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는 말이 그럼 우리를 여기에 왜 데리고 와서 이거 구경하고 싶은데 속이 이제 속에서 그냥 110도가 되어지가는 순간 근데 이 마음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이 8절을 읽으면서 요셉 당신은 바뀌었군요. 하나님의 중심 의를 향하여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서 이제는 의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군요. 당신은 이제 온유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군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해석을 하죠.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죠. 최근에 보니까 가장 오랫동안 청와대에서 요리사로 있었던 분이 이제 지금 청와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그 왕들의 음식을 왕들이 아니라 저는 대통령들 다 왕들 같아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는 왕이지 대통령이 아니거든. 이거는 왕이다, 왕. 이것들이 왕으로 살았구나. 이런 제가 궁궐들을 많이 다녀보면 그 왕들보다 더 화려한 것 같아요. 그걸 공개하니까 이제 까발려지니까 속이 마치 꼭 팬티 다 벗은 것처럼 기분이 드니까 이것들이 어쩔 줄을 못해. 이것들이 그냥 화달짝 화가 나서 그냥 얼굴이 벌개지고 그냥 세금 받아 처먹어서 그따위 짓들만 하고 있었고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지내겠어요? 썩어도 보통 썩은 것이 아닌 것들. 그걸 탄론하니까 겁나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도대체 이 나라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죠. 그런 놈들을 두둔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에요? 아무튼 이제 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다거나 그리고 바뀌어지지 아니하는 이 모습이 이제 점차로 바뀌어지는 이 요셉에게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 가는구나 라고 했지만 요셉아 너는 아직은 아니야. 이제 문턱에 들어섰을 뿐이니까 이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겠죠. 이제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23절에 가봅시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 중심인 것 같은데 그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음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이면 다 그럴 것 같아요.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지만 적어도 사람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41장 1절에 보면 2년이 만 2년 후에 40장 1절에는 그 후에 얼마나 감옥에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노예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후에 만 2년 후에 이제 요셉도 아마 다 포기했겠죠. 그래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냥 나는 노예로 살자 라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이를 끄집어내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꿈을 말해서는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고 술 맡은 관원이 그때야 라고 해서 13절에 가보니 해석한 대로 되어졌다. 그리고 14절에 가보요
가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빨리 데리고 와 해서 요셉을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그러니 모습이 아주 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예로 살았으니까. 십몇 년을 그런 노예로 살았으니까 이 마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하게 되었겠죠. 비참할 대로 비참했겠죠. 용모가 진수한 자가 완전히 이 모습은 초췌하게 되어져서 나중에 자신의 형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물론 화장을 해서 그렇겠지만 못 알아볼 정도로 가깝게 다가갔지만 자신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화되어진 그 화려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요셉을 모를 정도로 되어졌으니 요셉은 변화는 확실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1장에 보게 되어졌을 때에 33절에 꿈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가 바로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십시오. 39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39장의 보디발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이제는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 너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 명철과 지혜는 잠언 1장 2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이 잠언의 전체의 내용을 1장 2절에서 다 요약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1장 2절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한 자를 택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나라에 그러한 자는 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이제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거다. 그는 두 가지로 요약해요. 지혜와 명철이 있다. 그런데 그냥 우리말의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훈계가 겸비된 지혜 그리고 명철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바로가 평가하는 것과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솔로몬은 하나를 덧붙이기를 훈계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겸손의 말이에요. 지혜 조금 IQ가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 시험을 쳐서 판사 되기도 하고 검사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공부 잘해서 이사가 되기도 하겠고,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머리 좋은 애들,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것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잘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처럼. 사업 수완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아주 매너가 좋아요. 상상하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다라고 할 정도에 근데 솔로몬이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은 자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간구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의 복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복도 얻은 사람이에요.
그가 덧붙이기를 지혜에는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기술과 같은 것, 이게 테크닉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는 얻은 줄 모르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지 않은 자였기에 그의 말년은 비참했어요. 지혜와 명철이 있다라고 말하는 요셉의 결말은 솔로몬과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요셉은 훈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을 받은 자라고. 그래서 그의 지혜가 꿈을 가졌다거나 테크닉이 좋거나 성실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당신만큼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는 없다.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5절에서 하는 말이 1장 5절에서 하는 말이 잠언에서 솔로몬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2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와서 명철한 자는 기략을 얻게 될 것이다. 7절에 넘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말아라. 훈련받는 것 경시하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요셉이 명민한 지혜를 얻게 되어진 것,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를 얻게 될 때는 그는 훈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이 지혜가 남을 속이기도 해요. 이 머리가 좋은 놈들은 지 머리를 믿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요. 지 장꾀에 빠지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이 머리가 자기를 파멸하는 자로 갈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 훈련받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지혜로 그 사람 망합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세상에 망한다는 의미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훈련받는 거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훈련 받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직분 맡아가지고 그 일을 잘하면 칭찬받고 그리고 큰 직분 얻고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우쭐거리지도 되고 또 교회는 그것을 더 칭찬을 극찬으로 하고 또 자기 직성에도 맞고 그래서 이게 자기의 천직인 줄 알아요. 속에는 텅텅 비어가는 것들이 겉으로만 좋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그냥 훈련을 받아봤나? 질책을 받아봤나?
꾸중을 들어봤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교훈을 들어봤나? 집구석에서도 안 하지. 사회에서도 안 하지. 지가 잘나고 승승장구하면 아무 말로 안 하거든. 속의 인격은 더러워져 가면서 껍데기만 화려하는 것만 챙기는 이러한 자가 되는 것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지면서 내 주먹을 믿어 돈이면 다 돼 라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만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부교육자로 하는데 서울에서 부교육자 이제 훈련을 이제 받는데 그 새벽기도 열심히 오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한 두세 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전에서 오더라고. 그래서 참, 대전에서 주일날 올라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거? 제가 5년간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5년 동안 결석도 안 하고 올라와요. 참 대단하다, 진짜 저런 분. 그래서 안수집사되고 나중에 장로 됐어요. 바로 직행이더만. 이거는 난스탑이더구만. 이거는 격려하는 것도 없어요. 탁탁 바로 서리집사가 되고 바로 이어서 바로 되는 게 부장 부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딱 되고 안수집사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부서의 장이 되기 시작하더구만. 장이 딱 되니까 바로 장로 막 1순위 되더만. 그래서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때 집사였으니까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어디 회사를 무슨 일이 있다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 새벽기도 참석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차 안에서 잠자다가 이제 새벽기도 드리고 일을 하고 그 정도 열심이야. 이 보통 열심이 아니야 이분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면 못 올 거니까 내가 차 안에서 교회 주차장에서 잠을 자는 한이 있어도 우리 제보고 깨워달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 드리고 갈 사람. 이야, 정말 저는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이제 계속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어떤 이 사업체에 빚이 진 것이 있는 것참 내가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그걸 돌려받기만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 건축을 그때 당시에 교회 건축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거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기도 제목으로 딱 걸고 해 주십시오. 이게 그 돈만 풀리면은 교회당 막 그때 100억이라든가 바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들은 또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주여 하고 또 저는 또 부교육자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다 신진을 하고 앉아가지고 교회당 역할을 열심히 하고 돈 100억이 눈에 보이니까 막 그냥 성도들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막 이 사람 한 사람만 해결. 그러니까 성성장구 돼가지고 장로까지 됐어요. 제가 유학 갔다고 오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혹시나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사님 어디 갔어요? 이러니까 없대. 어디 갔느냐고 모르겠대. 그럼 더 이상 물어보면 사람이 추하게 보일 것 같아서 그래요. 왜 주님을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마마보이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기고만장하죠. 훈련되어졌을 전 사람은 겸손의 훈련을 받는 자예요.
어떤 지경이든지 거부하지 않아요. 요셉이 자라간 배경을 우리가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도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 이제 되는 순간이 되어졌을 때 그때 나이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30세라고 했어요. 46절에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리고 난 다음 51절에 가서 요셉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므낫세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과거의 복수심, 과거의 원한, 잊어버렸다. 이것은 마치 야곱을 닮아가는 것 같아. 세겜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다 묻어버리죠. 이것은 나의 과거였다. 잊어버린다. 그리고 나는 달라질 것이다. 52절에 가보면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에브라임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참된 회개의 두 가지의 요소인 영 살리기를 말하죠. 그러면 앞에 있는 51절에 이것은 죄 죽이기를 말하는 것이고 52절은 영 살리기가 되어지가는, 그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할아버지가 너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고 너는 이삭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 말의 의미는 너는 바뀌어져야 돼. 전혀 다른 자가 돼야 돼. 온유한 자가 돼야 돼.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돌려대는 자가 되어야 돼.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훈련이 어떤 것인지 아는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십자가 짐 같은 겸손과 삶 속에서의 부드러움, 뭐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하나님 제합니다. 함께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과거를 잊어버렸나? 너는 겸손했나? 부득부득 터져 나오는 우리의 이 과거,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이것, 게으름, 아직도 미성숙한 사람처럼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뭐 이전 것은 변할서니 뭐 새로, 이거 진짜 그냥 속된 말로 주둥이를 한 대 때리고 싶은 생. 뭘 변화했다고 네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자가 뭘 변화가 된다고? 태생적으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말 잘 듣는 애가 있을 수 있어. 처음부터. 그게 온유한 자야. 하나님이 두려워함이 없는데, 네가 머리가 좋아서 직장 생활을 잘하거나 학교에서 생활을 잘하거나 돈을 잘 벌이 한다고 하자. 네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사는 솔로몬 꼴이 되지 않는지 누가 보장할 것 같아요? 지금 또 돈을 도둑질하는 놈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네가 뭘 도둑질을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의 것을 네가 훔쳐먹는 네가 누구의 돈을 못 훔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한 자니까 온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데도 거부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하겠지. 훈련이 없는 온유가 있을 수가 없고 훈련이 없는 지혜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훈련이 없는 지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셉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요셉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47장에서 이제 그의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인간이다. 당신의 아버지가 20년 동안 훈련을 받더니만 당신도 그와 같네. 7년 플러스 7년. 술 맡은 관원장을 해석해 준 후에 만 2년. 노예로 잡혀와서 꿈을 해석하기까지의 숱한 세월. 당신은 변하지 않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준 거네. 시작은 화려했다가 나중에 쪽박 타지 마세요. 까불다가 요양원에서 비참한 신세 뒤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세요. 객기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이것은 십자가 지는 우리가 뭐 십자가 져본 적도 없겠지만 여러분의 관상을 보면 그래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져본 적도 없겠지만 수그러지지 않는 똥고집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험하게 살 거다. 하나님의 평가로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더라. 그 평가가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리실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십시오. 바닥을 치게 하십시오. 쪽박을 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늘에 새를 보라고 누가 먹이느냐? 그 나라를, 그 의의를 먼저 구해라. 내일 일은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훈련받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